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까지 다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분은 누굴까요? 자,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자, 혹시 1880년에 태어나신 분이고요. 1968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미국 사람이고요. 이렇게 모르겠죠. 자, 두 번째,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더 모르겠죠. 자, 이분은 앞을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 자, 그리고 장애인과 어린이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분이고요. 작가로 또 교육자로 살았습니다. 마지막 힌트. 자, 이분은 앞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우리가 독일에 살기 때문에 이 미국을 잘 모르죠. 네. 이분의 이름은 헬렌 켈러입니다. 자, 이 헬렌 켈러를 잠깐 소개를 하면은요, 이분은 태어나서 19개월 만에 심한 열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앞을 볼 수가 없게 되고 들을 수도 없게 되고 그리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앞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자신을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참 이 분노하는 짐승처럼 이 헬렌 켈러는 살았다고 하죠. 가족들이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고 또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볼까요? 앤 설리반. 1866년에 태어나서 1936년에 소천하신 분인데요. 이 앤 설리반 이분은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로서 49년 동안 헬렌 켈러 옆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 앤 설리반은 촉감으로 이 헬렌 켈러를 가르쳤어요. 손바닥에 일일이 글자를 써주면서 알파벳을 익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 생활을 할 때 그 대학에 함께 다니면서 수업 내용을 다 이 앤 설리반이 손으로 다 적어주고 그거를 이제 헬렌이 익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앤 설리반 이 선생님은 이 헬렌이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분이 되겠죠. 헬렌 켈러는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 앤 설리반이 없었다면 나는 없었을 것이다. 내가 볼 수 있다면, 천국에서는 지금 보겠죠. 내가 볼 수 있다면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을 제일 먼저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요. 자, 그러면 이 앤 설리반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 헬렌 켈러를 이해하고 그녀의 곁을 지킬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 헬렌 켈러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앤 설리반의 엄마는 이 앤 설리반을 너무 사랑했는데 일찍 돌아가십니다. 앤은 그 아픔을 가지고 앤 설리반은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아빠는 점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앤 설리반과 이 남동생은 보호소에 이게 보내지게 돼요. 그런데 이 남동생이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남동생도 죽게 되었습니다. 앤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에 앤은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 앤 설리반은 자살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온갖 욕설을 하고 사납게 공격을 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이 앤을 의사들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앤 설리반을 정신병동으로 보내게 됩니다. 완전히 통제가 불가능한 아이가 됐어요. 지하 또 감옥에, 지하 독방에 이 아이를 넣게 돼요. 근데 앤은 하루 종일 독방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라라고 하는 그 간호사가 이 앤 설리반을 돌보겠다고 자청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로라는 바로 앤 설리반에게 사랑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냥 앤의 친구가 되어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과자를 갖다 주면서 또 책을 읽고 또 기도해주고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런데 앤 설리반은 음식도 먹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로라 간호사가 이렇게 보니까 앤 앞에 놓아준 이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로라는 이제 용기를 얻어서 이 아이가 먹고 있구나,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계속 책을 읽어주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자, 이 앤 설리반은 이 로라 간호사의 극진한 사랑으로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라 간호사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돼요. 마침내 2년이 지난 후에 앤 설리반은 그 정신병에서 완전히 치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앤은 정상인 판결을 받고 눈 수술을 또 그 다음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도 앞을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앤 설리반은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신문 기사를 보게 됩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라는 구인 광고를 보게 돼요. 그 선생님을 찾는다는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자신이 로라 선생님을 통해서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을 하고 이 헬렌 켈러를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만난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였다는 거죠. 자신이 깊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헬렌의 마음을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앤 설리반의 사랑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로라 선생님을 통해서 흘러내려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라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그 앤 설리반을 살린 것이고 그 사랑이 흘러가서 이제 헬렌 켈러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면 그 사랑은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유통하는,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도 받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 구역에서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겠고 우리 짝모임에서는 우리 양육하는 양육자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분들 때문에 교회는 든든하게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때문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큰 기쁨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바로 이 선생님들의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따라갈 때
선생님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첫 번째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선생님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발을 씻었으니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너희가 한 대로, 내가 한 대로 너희들도 따라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상대방의 발을 씻는다라는 이러한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종이 하는 일입니다.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하면서 이 제자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생님으로서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주님을 따라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부모를 공경할 수도 없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편하는 일에는 몸이 이미 그렇게 배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불편하면 싫어하죠. 저도 10년 동안 1년에 2번씩 선교 봉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청소년들하고 많이 다녔는데,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선교 봉사하러 주님을 따라가려고 왔는데 조금만 날씨가 더우면 선생님 더워요. 선생님 차가운 물 좀 주세요. 선생님 밥은 언제 줘요? 밥도 주면은 선생님 밥이 이렇게 맛이 없어요. 집에서는 맨날 스테이크 먹는데. 예. 주님을 따라간다면 끝까지 자기를 부인해서 우리 리옹 선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님은 나를 부인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참 이 십자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안 듣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십자가를 귀에 걸고 십자가를 벽에만 걸어요. 십자가는 금으로 만든 그 아름다운 장식품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죽음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꽃길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불편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은 사랑하는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은 희생하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내가 손해보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결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은 내가 인정받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은 살아가고 내가 높임받는 것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있는 곳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분들이 여기에 계세요. 바로 내일 모로코로 떠나시는 분들이죠.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친구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길이죠. 여러분, 모로코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모로코 하면 작년에 월드컵 4강을 했습니다. 4강에 들어가서 4번째 4등을 했어요. 모로코는 축구를 처음부터 잘한 나라는 아니었는데 작년에 어떻게 4강까지 갔어요. 2번째, 그렇지만 모로코는 99%가 모슬림인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친구들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우리 현중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우리 작년 단기팀들은 그들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로코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기팀들에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요? 여러분, 일주일간 우리 모로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바쁜 일을 다 내려놓았어요. 섬기기 위해서 휴가를 낸 것이 아니라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개인 돈도 들어야 되죠. 재정도 들어야 돼요. 물질의 헌신도 있어야 됩니다. 그 돈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쳐지는 것이죠. 모로코 선교를 위해서는 1주나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헌신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의료팀들은 매주 수요일에 부항 뜨는 연습도 했어요. 열심히 서로 돌아가면서 부항도 뜨고 또 환자 데려다 놓고 부항 뜨고 침도 맞추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음악팀들도 모여서 또 기도하며 준비를 해왔어요. 여러분, 참석한 분들을 보셨지만 연세가 거의 8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도 참석하세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80이 넘으면 선교 봉사를 갈까? 안 갈 것 같아요. 헌신하신 분들이 너무 귀합니다. 70대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3분의 1이 고령층입니다.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젊은 분들도 다 아까 기도 들어보셨지만 다 골골합니다. 우리 이준수 집사님만 튼튼해요. 힘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공동짐을 23kg 하나가랑 그 다음에 개인짐 8kg, 개인짐은 8kg에 23kg는 공동짐 다 들고 갑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짐을 가지고 가는 이 단기 선교는 처음 제가 경험합니다. 힘의 헌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헌신이 있어야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팀 모두는 다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모로코 사람들을 섬기러 갑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곳마다 어두운 영이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고 예수의 향기가 그 땅을 덮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팀은 기도로 심고 눈물을 뿌리고 그리고 섬기고 복음을 심으러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그 자리에 있다가 떠나지만 또 그곳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계속 물을 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들이 예수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결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 길을 따라가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세상은 정복하고 승리하고 영광을 얻는 그 길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이 세상 사람들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단기팀들이 예수님을 따라 사랑의 길, 희생하는 길, 봉사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내가 손해보는 길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고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길은 멀고 험난해 보여요. 과연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 길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내 십자가를 함께 져주십니다. 누가 예수님 같아요? 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우리의 선생님이신 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붙잡아서 오늘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이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은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도 이러한 삶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 행복한 길인지를 우리가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참 만족을 느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정말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한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단기팀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 하나님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인지를 우리가 보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행복하며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저들에게 넘쳐나는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랄랄랄라 샤라라라라라라라. 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길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십자가를 져주신 그 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대를 잇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변의 친구들이 구원을 얻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로코로 가는 15명의 우리 선교단, 하나님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